예.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의 부재라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죠. 그게 마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아니고 당시 사도적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잠잠해지려고 할 때 또 영지주의자들이 또 등장해요. 기독교는 이단의 연속입니다. 이단. 계속 발생해요. 이단.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되게 새롭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2000년 사이에 교회 역사상 다 있어 왔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지네들이 되게 새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걔네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을 하죠. 할례를 말하는 건데, 할례는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이죠. 그 뭐예요? 할례는 이제 몸에 남자들이 하는 거죠. 이슬람에서처럼 여자들도 할례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만 하는 겁니다. 한 표피를 이렇게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임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니까 이제 잘라서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니까 이제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례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파가 주장하는 할례는 그저 몸을 상해하는 일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가치를 되게 안 두는 거죠. 하찮은 일로 생각해 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에게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는 몸을 다치게 하는 일뿐이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안 둬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는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사도적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당시 교회 안에서는 이제 큰 문제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에 대해 들은 대로라면 그는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도 훌륭해서 웬만하면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조차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는 그런 찬사들 내는 것만 봐도, 그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서 개들을 삼가고, 율법주의자들한테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거친 표현을 쓰죠. 험한 말을 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탄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뱀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독사의 자식들이지 지금 우리나라 말 욕을 하면 쌍욕이에요. 그냥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물러나거나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조건이 되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할례와 같은 특정한 종교 행위나 율법과 같은 규칙으로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우리는 뭐든 눈에 보여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뭔가 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데 걔네들은 십자가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잖아요. 항상. 그런 것도 있고 뭐예요?
걔네들 말로는 이제 성인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상 쭉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 그 김대건 신부도 거기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청 가면 걸려 있어요. 그 동상 만들어 놨어요. 그 뭐 그런 시기인 거죠.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지 눈에 보여야지 이제 내가 뭔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도덕의 극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도덕의 극단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덕을 더 잘 지켜야지, 도덕적이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도덕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독교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가 이꼬르 도덕적인 사람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건 결국은 도덕의 극단으로 종교를 치부해버리는 건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거든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의가 극단까지 간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와는 그 뿌리와 근거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도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덕적이지 않아야 되냐? 아니요. 도덕적이어야 해요. 일반 상식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 도덕이 기독교 신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기독교는 즉 도덕적 인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느냐 아니면 인간이 근거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서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덕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도덕적 극단으로 만들어진 종교 뭐 예를 들면 이제 불교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도덕적인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교를 내 의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형성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도덕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세상이 종교를 비판하는 부분은 뭐에 관한 겁니까? 전부 다 도덕에 관한 거죠. 야,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물론, 그 비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얘기 속에는 뭐예요? 너희는 왜 일반인 정도의 도덕성도 없냐? 이 말이거든요. 야, 너네는 기본 상식도 없냐? 상식적인 일이잖아. 상식도 안 지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좀 웃기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결국은 도덕에 관한 문제죠. 이런 비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다라는 건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맞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건데 기독교는 원래 죄인들을 위한 종교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죄인들만 죄다 모아놓은 거예요. 죄인들만 죄다 모아놓은 그 교회 공동체가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그죠? 세상 어느 단체를 가보십시오. 조용한 단체가 있나? 조용한 단체 없어요. 좋은 일 하자고 모여있는 봉사단체도 지네들끼리 싸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지네들끼리 좋아서 모인 동호회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싸웁니다. 같은 취미 가지고도 싸워요. 제 후배 맨날 동호회 이런 데 찾아다니는데 보면 맨날 싸워서 파토나고 깨지고 맨날 싸워요. 교회만 무슨 마치 교회는 안 그런 것 아니요. 똑같아요. 사람 모이는 데는. 죄인들밖에 안 모이는데 무슨. 그 죄 중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인들을 죄다 모아놨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다 모아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죄 중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도덕과 상식적인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저렇게 몰상식하냐. 그 세상에서조차 비난받는 사람은 교회는 받아줘요. 왜요?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왜 그래야 돼요? 예수께서 받아주시니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교회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죠?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편안할 텐데. 아니요, 그 인간 없어지면 다른 인간이 또 그지 돼요. 이건 100%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 교회가 골치 아픈 사람들 나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겠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랑 제일 친하신 분이 또 이상한 또라이지 돼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교회를 너무 무흠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교회는 아름답고,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온갖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일반 도덕과 상식 같은 일정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신자에게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 상식적이고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건 교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신자로서의 존재, 신앙의 근거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게 내 도덕성과 일반 상식이라는 것이 신자로서의 존재나 신앙의 근거로서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 이제 신자된 자로서 그 책임으로서 내가 그 도덕성과 그 일반 상식의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거 분별 안 해요. 분별할 줄 몰라요. 그냥 도덕적이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은 짓 하면은 모든 손가락질을 다 합니다. 연예인들 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언론이 개떼같이 달려들잖아요.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애 완전 바보 만들어 놓고, 극단까지 몰아가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언론들 아무 책임도 안 지죠. 그 우리나라 언론은 그래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자기 확인, 자기 의의 확인, 자기 가능성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야, 율법을 줬으니까 너 이거 지키면서 너의 의를 확인해. 네가 어떤 인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이걸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린 율법을 자꾸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2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백날 율법 지키고 연병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자,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대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만 봐요. 그 측면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바로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강압과 압제력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며 살 수밖에 없던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 압제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으로 불렀어요. 시민으로 불러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대등한 대우를 해주세요. 원래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심으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취해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건 네가 나하고 약속을 할 만큼의 대등한 존재야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대등한 관계일 때만 맺어질 수 있는 게 언약이에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줬으니까 이런 보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너네 구해줬으니까 너네 이제 내가 내 율법을 지켜. 너희는 내 종이야. 내 노예야. 이런 개념이 아니시라고요. 자꾸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개념 생각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명예로운 내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꺼내줬잖아. 근데 이제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를 최고의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것이 요약하면 이제 율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최고의 민족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이스라엘과 우리 스스로에게 명예로운 거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를 확인하라고, 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만큼 떳떳해. 그걸 확인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뭐 도둑질 하지 말랬으니까 나 도둑질 안 해.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걸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와 싸우는 때 내가 널 져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만약에 아니었으면 내가 논리적으로 너를 다 박살냈겠지. 네 말이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데 내가 져주는 이유는 내가 신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켜야 했던 이유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이만큼 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이만큼 했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라고. 그런가?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라고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할례에 담긴 뜻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그 외적 증표입니다. 그 증표로 요구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신 분이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했으며 자신이 어떤 진정성과 진실함으로 답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징표예요. 물론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일 수는 없어요.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버려요. 그 할례는
할례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 내용을 삼아버려요. 그 잘못이죠.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자, 여기서 육체란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할 수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즉 자기 자신이 전부이고 근거라고 여기는 걸 육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할례와 율법의 목적과 의미는 나라는 존재가 충분한 조건과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조건이고 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약으로 만들어진 계명이에요. 그러한 계명은 상대방의 기쁜 뜻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그렇고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약속 속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서는 사실은 일방적인 것,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일방적이긴 한데 하지만 쌍방간에 대등한 존중과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우리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쌍방간에 대등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일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책임은 기꺼이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책임이죠. 내가 이 신앙,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칼 들이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 구구단체들 잘 하는 것처럼. 누가 칼 들이밀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누가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스스로 믿었잖아요.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믿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그 책임에 그러면 그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에 따르는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책임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이처럼 말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것이 율법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것에서도 그 책임이나 자랑이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며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죠. 이거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옛날 아내들의 남편 자랑, 아내들의 자녀 자랑은 그 남편이 진짜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자랑은 나의 영광이죠. 그 아내의. 그죠?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는 건 그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영광,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내가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돌려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거.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내 자랑을 집어넣죠.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가 남편 자랑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걸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늘 틀리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깊은 이해와 반응을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넓게는 이제 일반 사회 안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그 옳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옳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진리에 대한 옳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넓은 사회 안에서 이게 옳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옳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옳음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옳음 또는 기계적 법치주의를 따른 물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지만 기계적으로 그 안에 유도리가 없이 기계적으로만 그냥 법치를 따지게 되면 거기에는 빈틈이 없어요.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유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맞아 이렇게 내가 이 정치 성향을 예를 들면 대선 기간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저 사람이 맞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이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무조건 맞아라면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게 맞거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화할 수 있는 빈틈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사심 없이 저 사람을 지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나도. 그 사람이 사심 없이 저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거.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야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지하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성경도 외면해요. 그렇게 돼요. 내가 맞다라는 것에 내가 몰입해버리면 아무리 성경적인 걸 들이대봐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혀요. 외면하게 됩니다. 그게 극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극우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사람과 밀당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율법주의와 구별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하고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건 밀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밀당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안 지켜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대화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긴다라는 거. 없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거는 돼요. 요게 지금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그 대화가 되는 빈틈, 밀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사심이 없고 대의를 논하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 이게 맞아! 예수가 빠진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극우단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자기네들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건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극구나 극좌나 양극단은 똑같아요. 항상. 우리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당연히 도덕성이 상회해야 하지만 도덕을 상회한다라는 건 도덕의 극한에 이르는 무흠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죠. 성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흠하게 정말 성결하게 되나요? 안 돼요.
그걸 추구하는 거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흠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건 알아요. 맞아요.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떠나서 나는 죄는 절대 안 지을 거야라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죄를 안 짓게 되나요? 나는 너네와 달라. 나는 죄 안 지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완벽하라는 게 완벽할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완벽하면 되는데. 완벽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신자는 도덕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를 끌어안는 그 넉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도덕적 상회, 도덕적으로 일반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상회해야 된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저들이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을 정도의 상회예요. 고차원적인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넉넉함, 그 끌어안는 넉넉한 품이 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네 저들을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나만 맞아. 너네 다 틀렸어.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옳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서 지게 되죠. 그죠? 교회사에서 어쩌면 교회가 겪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교묘하게 그래서 떨쳐내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진심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난 사람과 죄인밖에 없기에 잘난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러면 또 뭐예요? 죄인은 또 죄인, 못난 사람하고는 또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없죠. 우리는 사랑을 논하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자, 사랑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자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순간. 대화하자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는 너는 잘하냐? 다 못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목사가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목사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랑은 흠 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요하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강조하는 기독교가 왜 이제는 사랑을 얘기할 수 없게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용서와 겸손과 희생과 이해의 적극적인 실천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일에 사랑이 아니라 왜 세상적인 성공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는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간증 집회 가보세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는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냐만 있지.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난 세상에서 지금 성공했어. 이게 간증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간증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간증 집회에 넣으면 또 안 돼요. 그런 사람 못 부르죠. 이 보는 내용이 앞 시간에서 에바브로 디도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바울이 갑자기 얼굴 표정을 바꾸면서 심각하게 정색하면서 개들을 삼가하라 하고 이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저나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수준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이 율법주의는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락한 본성이니까. 그 율법주의는 언제나 우리를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근거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멀리 떠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죄를 멀리 떠나가지고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무슨 그게 목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계속 이놈의 복음주의가 문제예요. 응? 망할 놈의 복음주의예요,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요. 지금 복음주의 추구하는 그 교회들 보세요. 하나같이 진리에서 다 떠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못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신자의 자랑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전부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죠? 간증 집회도 결국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기 자랑밖에 안 한다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유교에서는 이런 자랑을 뭐라고 그래요? 군자의 도라고 그러죠. 그죠? 이 군자의 도를 추구하던 사람이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잘난 척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부덕의 소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내 자신에게 어떤 흠이 남아서 무엇인가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교는 내 자신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랑인데. 근데 다른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내가 아직까지 나에게 어떤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덕의 소치인데 이게 한국 사회가 물려받은 정서거든요. 그리고 이 정서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적용돼요. 부덕의 소치가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하죠. 그죠? 떳떳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가지는 어떤 힘과 능력과 약속보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교적 정서가 훨씬 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면서도 유교적인 정서가 교회 안에서 뭐 난리인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할 거면 같이 닦아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시콜콜 자기 사정 뭐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못난 것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못난 걸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없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아무에게도 잘난 척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서로가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너도 잘난 것 없고 나도 잘난 것 없어.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나도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걸 이제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양보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이건 교회가 생겨나고 아직도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되는 일이긴 해요. 아직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 또는 준 상처들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어떤 자랑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경고이자 새삼스럽게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홀로서게 하여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분쟁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물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걸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정죄하여 잘라내는 싸움이 아닌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 앞에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책임 있는 신앙과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